오늘 그 찬양 부르는데 하나는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 찬양은 예수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 이 두 개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식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매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기뻐해요. 물론 이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왜 좋아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그날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반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너스, 돈이 나오잖아. 보통 일반 어디든지 직장이라 그러면 다 보너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은 뭐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모이든 직장 동료들하고 모이든 간에 술 신나게 퍼먹을 생각하느라고 또 즐겁고. 그렇죠? 근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예요? 우리 그 북반구 쪽에는 크리스마스 되면 추울 때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홈리스들, 뉴욕이나 LA 가면은요, 겨울 되면은 그 지하철이 홈리스들이 그냥 바글바글 한대. 예. 그래도 시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LA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뉴욕 같은 데는 겨울이면 엄청 춥거든요. 영하 막 20도씩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쫓아내면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쉘터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얼어 죽잖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놔둔다 그런 신문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한겨울을 어디서 지낼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기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일반인들은 아마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목사나 일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크리스마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또 다 이제 걱정하고 준비하고 또 뭐 여성교회 이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뭔가 또 준비하고 이게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야. 왜 보내셨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너무 기쁠 수밖에 없어.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너스니 술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속에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 한번 맨 마지막에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13절 14절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선교사로 어디 가가지고 목숨을 잃고 고생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은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00%,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환난 당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병도 잘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처럼 가장한 마귀를 믿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붙잡혀서 죽게 될 그 날에도 자기가 잡힐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실 적에 어떻게 기도하셨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붙잡혀서 채찍으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이 온 몸에 팔다리에 못이 박혀서 그러다가 고통받다가 죽는 거. 그때 당시 로마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십자가 사형을 유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연쇄 살인마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로마 제국에 반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정치범들 요 두 부류만 십자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통 이틀, 3일, 4일씩 막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것도 어디 산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옆에다가 그걸 세워놔요. 거기서 사형 판결을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야 로마에 반역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극심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죽을 것을 아셨다고. 이게 이 잔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끔찍한 처형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거를 내게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십자가 사형을 면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 그게 아버지의 원이야. 그걸 다시 깨닫고 스스로 자 이제는 가자. 그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히려 자기가 잡히는 장소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고 이적 행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는 거라라고 수십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틀릴 때는 과감히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분, 100%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사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 이것이 자기가 죽는 일이야.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이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던, 예? 그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달구어지는 그러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한 말씀 가지고도 다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아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급되는 데가 어딜까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 왜 이게 왜 나오셨을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 신랑 아담까지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자 히브리 말은요
단수와 복수가 단어가 틀립니다. 사람들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어에도 person이 있고 people이 있다고. 그렇지. 이것처럼 히브리 말은 단수와 복수 이게 차이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수예요. 아시겠어요?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머리를 머리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멸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발꿈치 상한다고 죽어요? 살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꿈치 상하면.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를 그리고 유대인들을 또 로마 총독을 이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그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영향을 주려고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외에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 때에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셔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허락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놀이를 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죄의 종의 노릇을 한 거예요.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장자들을 쳐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집이나 장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 온 집마다 다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신다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절대로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잡아서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사방에다 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예? 예.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구나. 예?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안 하시고 넘어갔다. 그래갖고 이걸 보고 파스오버 6월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삼는 그 날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피가 그리고 이 어린 양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고. 예? 그 일을 이미 벌써 예언을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라고. 자, 이 모습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가 또 예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이제 50장에서 이사야서 50장에서 53장까지 아주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실 적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속죄제나 화목제나 화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 드릴 적에 항상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흠없고 그 깨끗한 그런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그 주인이 제사를 드리는 주인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온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가 고난받고 죽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짐승의 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죄를 드리는 날이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속죄죄를 내가 드렸어. 근데 내일 모레 또 죄를 짓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그 짐승은 항상 일시적일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짐승 대신에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거 우리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 방법은 뭐냐? 순종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게 90%가 아니에요. 99%가 아니야. 100%.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100%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뭐 선물도 주고 뭐하고 이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보너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홈리스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마냥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크리스마스 하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에 왔다가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죽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바로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1장 마지막 그 1장 앞에 보게 되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과 평화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자, 오늘 말씀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쁨이라고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어떤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거기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만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 속죄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나만 좋고 얼싸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 이게요. 사람들이에요. 그죠? 복수란 말이야. 나만이 아니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내 이웃도 있고 내 형제 자매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서로 증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 증인이 바로 그거예요. 증인이 뭐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상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증인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거짓증, 위증죄 했다고.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와서 비교가 돼요. 참 선지자는 간단해. 사람들이 다 싫어해. 왜냐면 안 좋은 얘기도 막 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증거를 해. 근데 거짓 선지자는 붙여. 성경에 말씀도 없는데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모든 병도 다 낫고 안 걸려. 뭐 이런 거. 이게 다 거짓 사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과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물론 그것이 100% 순종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있었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기 오셨어. 이거는 평화가 이미 예수님은 되셨어. 그러나 그 평화를 입은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도록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귀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모든 아버지, 그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왔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정말로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만이라도, 아버지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목적, 그것을 천사들이 한 그 말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성탄절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성탄절의 그 깊은 그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